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 이제가는 세상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들은 바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경의 전체의 요절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이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림과 같이 주님도 들리셔야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압축시키자면, 우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놋뱀 자체를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놋 자체가 이미 이 형벌의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쇠도 있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놋이 많이 상용화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놋으로 이제 무기도 삼고, 그래서 당시에 놋에 맞아 죽으면, 놋에 맞으면 일단 칼에, 놋이라는 칼에 맞으면 죽게 되는 거고요. 모든 재물은 놋 제단 위에 올려져서 완벽하게 태워지지 않으면 재물로 온전히 드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놋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 저주의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게 했던 그 놋뱀은, 뱀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원수와 같은 존재죠. 하나의 원흉이죠, 원흉. 그게 이제 놋뱀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높이 들렸는데, 이 저주받은 놋뱀의 모습이죠. 저주받은 놋뱀이죠. 그를 높이 들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놋뱀처럼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인용하신 거고요. 확실하게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놋뱀의 의미가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는 좀 이해도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로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낳게 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방식을 이와 같이 놋뱀으로 비유하여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해서 결국에는 당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벽하게 저주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거둬가셔서 대신 당신 자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래 독생자라는 용어는요, 구약으로 쭉 추적에 올라가면은 창세기 22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용어 자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의 많은 족속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생명줄과 같은 이런 그 샘을 파놓으면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메꾸거나 훔쳐가고 강탈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심지어는 왕까지 불러다 놓고 이래서 되겠는가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런 전체의 모든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일상의 괴로움이죠. 어떻게 보면 평이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지는 일상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려움 속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어 가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이래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할 뿐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순종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백세해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짓궂은 그런 시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 하심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2박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제단거리를 짊어지고 불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사환도 같이 가고 아들도 같이 따라가지만은 아브라함의 손에는 재물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옆에서 좌우에서 이제는 아들과 사환이 자꾸 묻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을 바쳐야만 한다고 하는 이 괴로움, 그 아픔, 아들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죽게 된다라는 그런 쓰라린 마음, 이 마음이 2박 3일 동안 계속되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고 몸이 지치고 들어놓았다가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괴로움 속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제단 위에 올려야만 하는 그 괴로움의 마음을 참으로 극도로 많이 느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최대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이 흠뻑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죠.
네가 2박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경험한 그 쓰라린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느니라. 나의 독생자 그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너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를 죽이게 되므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일을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지라도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괴로움으로 때로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다 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쉽게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2박 3일 동안의 그 괴로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 너무 식상하게 들으니까 많이 마음에 때가 끼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랑들은 끝내는 헤어지고 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를 많이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과로는 때로는 유한한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낳는다는 위대한 역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경험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로 쭉 이어져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추적하는 사랑이에요. 계속 뒤쫓아온 사랑이에요. 도망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추적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장애물도 많고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도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그 장애물에 넘어지고 중단돼 버릴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에도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치고 사랑에 넘어지고 사랑에 상처 입고 심지어는 사랑의 상처에 트라우마까지 있으니까 그 사랑에 늘 상처받으니까 사랑이 식상하고 때로는 사랑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는 이 사랑으로 결국에는 당신 자신이 이루고야만은 사랑의 결실로 영생을 주시기는, 그런 의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합니다. 우리의 사랑들은 자꾸 주면 받아야만 하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되받을 필요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한 방향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큰 차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타협을 하면서 부끄러운 사랑을 겨우겨우 이어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의의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랑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당신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죽음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어코 죽음을 이기고야 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덤에서 좌절하고야 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무덤을 비우고야 말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무덤을 뛰어넘어 계속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장례식장에 흐느껴 울며 통곡으로 채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깊은 슬픔에도 함께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 되셔서 이제는 슬픔에 젖어드는, 슬픔에 늘 상처 입는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열매를 맺는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남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하다 보면 우리가 사라지고야 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사랑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되돌려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되돌려 받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데 가장 완벽한 표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셔서 오늘 이처럼 살과 피로 모든 걸 증거하여 보여주심으로 완전하게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후의 내용을 니고데모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9절의 마지막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9절의 말씀에 질문을 하고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는 그 이상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 당신 자신이 장대에 들리는 노뱀처럼 들려야 되겠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당신 자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알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영생은 접근할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쭉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에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들 속성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엎드려서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이 한 종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진멸돼 죽어가는 사람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밀려온 것은 뭐냐면, 파도처럼 밀려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제발 깨달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마음의 쓰라림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제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침없는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겨보려고 하나님 사랑에 대항했지만 멸망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여 회개하여 돌아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대항하여 진멸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엎드려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죄악을 거둬가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기리는, 주님의 피를 기리는 이런 모양,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우리끼리 하는 이런 사랑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생의 남은 생애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죠.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사랑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단절되고 끝내는 이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아서 우리 사랑은 늘 단절이 있고 그 끝맺음이 맨 아픔만 남기고 상처만 많이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는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사별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라도 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상처가 없고 이 사랑에 위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불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는 거절하고 뒤로 돌아서지만은 그래서 멸망된 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그런 멸망으로 치닫은 게 사랑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하여 처절하게 엎드려서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 나의 저주를 걷어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저주받아 죽게 하셨습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믿기는 하지만은 그 깊은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나이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외치면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했더니 영생의 복이었죠. 구원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대요. 두 번째 내려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생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봤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온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독생자 보내주심을 통하여 이루신 이 사랑을 충만하게 안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천반에 걸쳐서 일생 동안 풍성하게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삶과 그리고 환경에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삶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그런 사랑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고자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 사랑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끼리 하는 사랑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경험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결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랑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슬프고 또 하나님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면 모든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각 심령들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모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모두 하나님 감동 감화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어서 저희들이 성찬식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온 몸과 피를 다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기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튼 생각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인생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랫동안 고통했던 저 영혼들의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일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해 주셔서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오랫동안 마음을 닫아두고 어찌할 바 몰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도 이 시간은 꺼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찬을 받으며 그 사랑에 목매이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감격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심령들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와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에 목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